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같이 찬송가 366장 1절 2절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예림창에 나와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집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의 삶에 지친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를 위로해 주시고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모두가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저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를 올려다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우신 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훨씬 더 좋은 언약에게 부르셨으라.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울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룰 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뿌리를 그리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로운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앞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자, 새 언약의 중재자,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옛 제사장들의 직무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히브리서 처음 부분을 다루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서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필요치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이고도 중심이 되는 사항, 곧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따른 제사장들은 매번 짐승을 잡아서 짐승 제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모형과 그림자, 옛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우리는 더 이상 옛것,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말씀의 새로운 지평, 이 새 복음을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옛날 것에 비하면 간소해졌고 편해졌고 얼마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대한 업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담임 목사님 오전 예배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때 당시 모형과 그림자뿐이었죠. 솔로몬 때는 모형과 그림자뿐이었지 않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스바 여왕이 그 멀리에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전해 듣고는 한번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인 제사장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곳에서 몇 달을 걸려서 어마어마한 거리인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즘 세상에 몇 달씩 끌려서 수백 킬로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 켜면 말씀이에요. 핸드폰만 열면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도 링크를 걸어주는데 핸드폰만 열면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핸드폰만 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 몇 개월이 걸리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스바 여왕보다 우리가 말씀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더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몇 달씩 걸려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헌금을 하는데 약 8톤 정도의 금을 헌금으로 바치고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들었던 죄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시절로 봐서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겠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실체에 비하면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실체죠. 여러분, 정품이 가치가 있습니까? 정품을 본뜬 가짜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비교할 거리도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품이 더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바 여왕은 모형과 그림자에 감격하여서 그만큼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사모함이 있었다면 하물며 지금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널리고 널려 있으니 기회를 소중한 줄 몰라요. 딱 한 번밖에 없다면 그 한 번에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인데 기회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많으니까 우리가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 김현수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대면 예배, 지금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이 대면 예배가 불가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얼마나 대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정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져 가지고 정말 함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절로 불과 얼마 전 작년이에요. 불과 얼마 전 작년에는 우리한테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수련회를 사모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를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있잖아요. 수련회 못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뻥 걷어차버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기회를 취하지 않고 없으니까 간절함. 있을 때 잘하지. 물론 여러분들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널려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없어 보니, 잃고 나서 보니 그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조차도 사실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감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재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가치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셨다면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이 안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이신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제사장이 진짜 안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은 레위인이라는 혈통을 타고난 자만 될 수 있습니다. 이 혈통이 받쳐줘야 돼. 핏줄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스펙과 기준, 율법의 기준, 세상의 기준, 혈통이라는 스펙이 예수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기타 세상적 기준, 율법적 기준, 스펙으로 볼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실체. 그분이 실체고 그 실체의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적 기준을 초월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되셨다는 겁니다. 되셨다는 거예요. 앞선 7장 16절 말씀 보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 중요하죠. 일반적인 기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과 잣대에 우리가 맞출 필요는 있어.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소극적으로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득 차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적 잣대와 기준을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새 언약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새 언약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지만 새 언약은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쉽게 깨뜨려버리고 구약 역사를 보면 늘 우상숭배였어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큰 줄기만 봐도 늘 우상숭배의 연속의 연속.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조금 기가 올라오면 또 우상숭배를 해요. 또 혼나고 또 조금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의 예언약을 그들 스스로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져서 은혜로 임하고 언약으로 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하니까 우리 피부로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완전한 구원하면 이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 피부로 확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구원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합격, 승진,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건강검진하고 나서부터 지금 일주일째 지금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덜 아팠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상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는 완전한 구원보다도 건강 아닙니까? 승진 아닙니까? 합격 아닙니까? 좋은 성적 아닙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보다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선물이죠.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게 이런 쪽으로 몰려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엎친다 할지라도 구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에 불과하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최상의 선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위대한, 이보다 더 훌륭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 앞서서 스바 여왕이 금 8,000톤 바친 거하고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와닿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희 삼촌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제 저희 삼촌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저희 삼촌은 합동측 교단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화원 지역에, 화원 알죠? 화원 쪽에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신데 삼촌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근데 뭐 아무 내용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문서로 왔어. 문서로 와가지고 그 문서를 딱 열어보니까 저의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외증조 할아버지 되는 것 같아요. 외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문서로 해서 보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그때 당시 조사라 그랬죠. 조사 들어봤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을 조사라 그랬어요. 조사 혹은 또 이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셨다 그래요. 이게 저의 증조 외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미국 북장로교회 50주년 선교 보고에 브레히 선교사님이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넣은 거짓말 아니고 미국 북장로교회 50주년 선교 보고 때 브레히 선교사님이 브헤리 선교사님이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책에 쓴 것을 선교 보고로 넣은 내용을 보냈더라. 제가 이 글, 그렇게 위대한 글은 아닌데,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들어요. 제가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왔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경상도 선산군 청산교회에는 많은 초기 교회들에서
복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저희 외할머니가 소씨인데, 소간데, 중국 고대의 혈통을 이어온 청년이자 가문의 장남인 소병식은 친구와 함께 산을 넘어 구경을 하러 월호 교회에 갔었다. 그는 성경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지 부동이었지만 그는 곧 자신의 삼촌과 몇 명의 사촌들을 전도했다. 그들은 전도받은 친척들 중 한 집에서 첫 모임을 가진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금 건너뛰고 험난한 상황일수록 복음의 역사가 더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마을에서의 많은 소동 후에 마침내 그들은 경주 이씨 가문에서 조상을 모시던 사당과 대대로 상속받았던 토지를 물려주었다. 점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읽고 그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는 아닙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고 또 가문의 장남이었고 해서 마을에 분란을 일으켰고 핍박을 가져왔고 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은 분명하고,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의 책에 저희 외종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미국 복장로교회 50주년 선교보고에 기록이 됩니다. 이거를 합동축 교단 어디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첫 대일 수도 있을 것이고 2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 3대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4대, 5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동차 한 대, 큰 집, 아파트, 수억 대의 현금, 현찰, 이런 게 여러분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최상의 선물이 저에게는 정말 눈물겨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더라. 윗대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전달되어져 온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대가 되었건 몇 번째 대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인지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흘려보내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내려보내주느냐 못 보내주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새 언약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이 저에게는 주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돈 많고 부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고 엉망진창인 그런 흙탕물, 진흙탕물 같은 그런 가정적인 스토리도 많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꺼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룬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흘려보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손에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좋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고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68장 1절, 3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속고 반영제 사업을 했던 수익금을 해외 선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네, 현재 지금 건강 문제로 한국에 와 계신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 답성서가 오늘 나갈 텐데 결단하셔가지고 영적 근력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분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혹시 이제 의견 나누실 때 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진로를 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조차도 없지만 조금이나마 주님을 알아가고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